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심과 동시에 이 엄청난 이 인간의 역사도 다스리시며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림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또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이렇게 같이 나누며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17장을 통해서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바벨론을 떠나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9장인데 바벨론을 떠난 후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야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니죠.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고 이 땅에서 세속적인 삶에서 탈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용으로 비유한 사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용이 마지막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건 이제 20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패망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과 또 24장로와 생물 비유적인 거죠. 상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여러 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예배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복이 있다는 말이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편지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초대장은 나한테는 안 왔는데요. 여러분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청함을 받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다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한 일만 남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짧게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늘의 찬양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할렐루야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했습니다. 그 짧은 구절에 할렐루야를 서너 번씩 얘기합니다. 할렐루야라는 건 주님을 찬양한다, Praise the Lord 이런 뜻이죠. 하늘의 찬양은 세상의 음녀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구속의 노래입니다. 세상의 무너짐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무너지는 소식을 보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한데 그건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인데,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노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사라진 듯한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할렐루야를 부르고 계시는지, 나의 찬양은 환경 때문인가 아니면 구원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찬양입니다. 둘째는 신부의 준비입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인데 5절부터 9절까지 나오죠. 순결하게 단장하는 모습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를 준비했다는 구절은 스스로 준비하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맡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준비하였다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 행위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신부 자신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어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강조점은 신부가 스스로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란 비유적으로 쓴 거지만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단장된 순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비유적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일까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거룩과 순결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다 알고는 있는데 간혹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에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신지요? 이렇게 멋있는 옷들을 입고 계신데 세상의 화려함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입을 세마포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혹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이제 곧 성찬을 할 텐데 여러분 성찬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이 다시 씻겨지고 정결하게 단장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로 자신을 단장하는 신부가 마치 서약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성찬은 신부의 순결을 새롭게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고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2025년 마지막으로 성찬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이것은 새 언약을 세우는 내 피라. 성찬 때 할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찬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서십시오. 마지막으로 경배의 중심, 이건 특별히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을 보면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래서 그는 천사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라. 요한이 환상 속에 너무 놀라운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에게 전해진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내게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종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 어떤 사람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물질이나 대상도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혹은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주변의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차라리 눈 감고 예배를 드리면, 그러다가 졸면 안 되니까 우리가 눈을 뜨는 거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훌쩍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고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만남과 사랑으로 기분 좋게 지낼 수는 있고, 그냥 서로 먹고 마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한인회 같은 곳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인회를 무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또는 무슨 취미가 맡은 사람끼리 모여서 활동하는 동호회도 아닙니다. 그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교사가 있는데,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을 오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는가? 이 커다란 몸이 거듭남을 먼 어게인을 이렇게 오해했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육의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생명도 얻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같이 있습니다. 육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의 생명도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의 의미도 그래서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영생이란 죽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거듭난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생명에 음식이 필요하듯이 영의 생명에도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 주제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강의도 하고 말씀으로도 하고 1시간씩 2시간씩 특강도 했습니다. 육의 음식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 이따가도 먹겠지만 온갖 종류의 맛있는 반찬들이 바로 우리 육의 양식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하루에도 1번, 2번, 3번, 요즘은 2번, 적어도 언제까지 먹습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먹어야 육신의 힘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에도 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말씀, 세상으로부터 오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말. 우리는 이 세 종류의 말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 짧은 오늘 주일 설교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말을 정보로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주는 말도 내가 냅다 받아먹지 말고 잘 분별해서 그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또는 세상의 말을 통해서 오는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즉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먹으십시오. 성경을 먹으라니까 종이 한 잔씩 뜯어서 염소처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어야 내 영이 살아갑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들을 주워 먹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먹고 배탈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여러분 먹고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이렇게 영에 대해서, 영하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영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성찬을 참여할 때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누는 항상 그 떡과 잔은 육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을 위한 음식이라면 그거 한 조각 먹고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먹어도 배가 고플 거예요. 이 성찬의 음식은 육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내 영을 위한 음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인 거죠. 상징이라 해서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3일절이나 광복절처럼 기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기념하라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기념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뜻이죠. 영어로 보면 다 remember라고 되어 있어요. remembrance of me.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말씀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이 잔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8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이 잔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유독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시록에서 보여주는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장치에 참여하는 것과 오늘 우리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마치 예고편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 성찬에 참여하지만 나중에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어린 양 혼인 잔치의 신부로서 청함을 받은 자들인데 오늘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나를 신부로 삼으셨다면 이제는 그 신부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순결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율법의 의무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순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은 사랑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혼탁한 소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나를 향해서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신부야, 너는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조용히 물으십니다.
여러분, 순결한 신부로 산다는 것은 완전 무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과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순결로 단장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신부로 서십시오. 오늘 성찬 앞에서 다시금 그날의 잔치에 참여할 자로 자신을 단장하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곧바로 천사가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오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순결한 신부로